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아야 하는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북쪽의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파는 미가 집안의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주신 땅도 믿음으로 차지하지 않고 미가의 것도 강탈합니다.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지파의 무너진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단지파가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레위 소년인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지를 찾기 위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렸습니다. 거기 유숙하다 보니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 소년 그가 제사장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북쪽의 라이스에 정탐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또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라이스로 향하던 단지파의 정예부대가 미가의 집안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파가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가서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려고 600명의 정예 군인이 올라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을 하기로 했던 이 레위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에는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평안히 거주하던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단지파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차지한 일부의 땅도 빼앗깁니다. 단지파의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단지파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내 고집과 주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 오늘 교회 안에도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은 배부르기만 하면 다가 아니다. 마아가의 집에 있던 이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은 단지파가 그 정탐을 할 때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할까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직업적이고 상투적인 축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미가의 집에 머무르기로 한 그 제사장도 은 10개와 의복 1벌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어떤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나중에 단지파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합류를 요청하자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떠나가는 제사장 청년은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교단 안에, 교계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종교개혁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500주년이 좀 넘었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교단과 교회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안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의 집에서 반강제로 제사장을 강탈해 옵니다. 또 그 집에 있는 신상도 뺏어옵니다.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시도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요구를 그냥 관철하기 위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구할 때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막상 또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우상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것이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지파 청년이 먹을 것을 위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부잣집에 찾아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 집의 제사장으로 취직하고 연봉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가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돼 나옵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 man did that which was right in his own eyes. 사람의 눈으로 옳다고 여긴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눈이 기준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과 또 삶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따로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